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고 또 잠옷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오랜만에 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자녀의 복을 주셔서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행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과 또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지만은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유아 세례를 받는데 또 그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그렇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또 교회를 세워가시고 섬겨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를 집례하기에 앞서서 유아 세례가 왜 교회 가운데서 집례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근거하여 살피며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교파가 장로교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당연시합니다. 왜 당연시하는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도록 하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행하도록 하는 신앙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장로교에서 함께 장로교의 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 규칙으로 유아 세례는 집례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계약인 인침을 받는 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세례를 표현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례는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함께 첫 번째로 살피기를 원하는 것, 유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유아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린 아이들, 어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 가운데에 사실상 아이들이 의식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대담자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의식과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의식이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그런 아이이지만은, 그렇게 어린 아이지만은 그와 같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과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그 아이들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중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어머니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른들에게만,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의식이 아직은 어린 유치한 그런 유아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할 때에 어린 아이들도 불신 어린 아이들과 구별됨을 갖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바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행하셨던 그 할례와 같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의 계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반드시 시행하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기 뒤에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사뭇 다르죠. 어찌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면으로만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하는데, 바로 저런 작은 행동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복된 아이들이기에, 무엇보다도 본인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부모가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를 지금 품에 안고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이전 세대에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들을 온라인상에서 줌으로 영상 부모 교육을 했었습니다. 부모 교육을 할 때에 부모 교육은 짧게 하고 또 나중에 숙제를 이렇게 줘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교육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인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3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책임지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또 아빠들이 옆에서 같이 책임지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녀의 자녀까지 3대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 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에게만 이 책임이 중하다라고 여기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어미가 되어서, 할머니가 되어서 내 자녀의 자녀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혹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할머니인 내가, 할아버지인 내가 내 손주를, 내 손녀를 책임진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할 때에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집안의 신앙생활은 내가 3대까지는 책임을 진다라고 신앙생활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자녀 양육과 그 자녀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아 세례를 아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유아 세례의 성경적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구약적 근거는 바로 창세기 17장에 있는
할례를 통하여서 근거를 삼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1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약속인데 어떠한 약속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 근거로 인하여서 당연히 그렇게 베풀어야 하고 또 시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가운데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근거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있는 세례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언약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명시할 때에 유아 세례는 바로 약속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신령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곳에 장정만 60만이고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은 대략 200만 가량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들이 대략 얼만큼 될까요? 몰라도 최소한 50만, 그 이상은 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한 80만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훨씬 더 어른들보다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건너갈 때에 사도 바울은 이 홍해 도화 사건을 가르쳐서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건으로 증거를 하며 이 거룩하고 신령한 공동체의 유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들도 동일하게 같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던 유아들이 받은 유아 세례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자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며 베드로를 청하여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서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에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어른을 포함한 모든 유아들까지, 가족이라고 하는 모든 구성원들까지, 심지어는 돈을 주고 사온 종들을 포함해서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운데에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이방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가장 큰 헌신을 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입니다. 루디아 가정이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15절 말씀 가운데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한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러니까 루디아 가정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관리하던 그 간수장, 그 가정이, 바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유아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적 근거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자녀들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자녀들도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여서 정말로 어려운 중에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믿음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자녀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 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자라가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더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푸는 양식입니다. 그러기에 이 베푸는 양식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물은 예수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끝났다, 이제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알아서 아이가 크겠지 라고 해도 큰 문제이고, 우리 아이는 그럼 세례를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경건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교회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결코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어서 멀리 부산에 위로 예배차 다녀오는 길에, 올라오는 길에 우리 같이 동행하는 장로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신앙에 유익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되어져 가는 거라고.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번 다 구원받아서 그 이후로는 정말로 죄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고, 죄가 생각이 나면은 막 하고 도망가고 막 몸소리치면서 죄를 안 짓고 정말로 진공 상태에서, 이 무균 상태에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울러져 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에 오염되고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그 죄 가운데서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소망이 없나 보다,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의 농도와 그리고 그 깊이가 점점 줄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을 다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화로움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세례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나는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해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내적인 심령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인도해야 하는 것이 어미된, 아비된, 부모된 자의 역할이며 또한 수고인 줄 믿고, 우리 부모된 자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먼저 신앙생활을 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그렇게 이끌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 세례 의식이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구원행 티켓을 받았다라고, 구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가장 귀하고 신령한 유산은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물된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게 못했었는데요,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결단이 반드시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 특별히 내 가정은 내가 3대까지는 책임을 져야겠다, 내가 내 자녀의 자녀까지는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가정으로 서시되,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또한 신령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시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통하여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있는 부모님들은